트럼프가 당선돼가지고 참 앞으로 어떤 뉴스가 막 나올지 참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트럼프가 하는 행동들은 일찍이 보지 못했던 행동들을 항상 하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겠나? 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제 박빙을 예상했지만 일찌감치 트럼프가 앞서갔어요. 이제 일찌감치 앞서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론조사는 늘 박빙처럼 나온 거는 여론조사 주최하는 언론들이 대체로 민주당을 지지 선언들을 오래전부터 전에도 언론들은 대체로 우리나라 지형하고 다르게 이제 진보 진영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보 진영에서 여론조사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몇 프로는 이제 먹고 가는 이런 게 있어서 그렇다라고 그러죠. 근데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지도 못하고 계속 박빙이다. 뭐 이제 해리스가 조금이라도 앞선 것이 잠깐 나오면 그거 가지고 와 해리스 된다는 그거 가만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천공이란 분이 해리스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대요. 예, 천공. 근데 뭐 예언이 안 맞았잖아.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가장 큰 공을 세웠다. 어마무시한 돈을 수천억을 쏟아부었어요. 그 경합주에 어디더라? 거기에 이제 그 지지 선언을 하는 사람이면 100만 달러씩 주겠다 해가지고 100만 달러면 요즘에 14억이거든요. 그리고 매일 100만 달러씩 줬대. 그것만 해도 200 몇십억 며칠 동안 계속 줬기 때문에 그리고 따로 개인적으로 또 정치 자금 이제 2천 몇백억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트럼프가 당선 소감 얘기하면서 가장 공이 많은 사람 얘기 첫 번째 일론 머스크 딱 이렇게 그 무슨 위원장 자리를 준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출마하는 게 아닐까 이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출마할 수도 있겠다. 두 분이 완전 막상막하잖아요. 일론 머스크하고 이 트럼프하고 세계 이슈 만들어내는 데는 뭐 엄청나요. 이제 비슷한 두 분이 딱 모이니까 신기하게. 우리나라는 참 안타깝게도 줄을 안 댔어요. 이렇게 일본은 이제 지난 기시다 그 앞전에 이제 또 누구야 죽은 그 사람부터 해가지고 계속 트럼프의 그 아베부터 해가지고 트럼프의 시종 노릇을 계속 이번에 또 아소다론가 이제 이 사람 총리 됐는데 총리 되자마자 이 미국 가가지고 얼마나 비비고 왔는지 그렇게 줄을 쫙 대고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캠프 데이비드 이러면서 바이든한테 막 바이든 날리면도 이제 이거 뭐 얼마나 바이든한테 삭삭거렸는지 트럼프한테는 줄을 하나도 안 대고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래도 통화는 했다고 그러대. 통화하면서 우리 조선 이제 이렇게 그 미국의 조선인 좀 한국이 좀 많이 도와주려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대. 그래서 오늘 조선주가 펑 떠가지고 조선주 잘 갔어요 오늘.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세를 많이 부과한다니까 우리도 피해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 윤 거사님께서도 오늘 이제 사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과 기자회견을 한 건지 변명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우리를 더 많이 화나게 만들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자, 불교학 총론 285페이지. 불교학 총론 285페이지입니다. 285페이지 하기 전에 기도 가피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릴 게 있었는데 우리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보면 일타 스님 얘기가 나와요. 일타 스님은 많이 잊혀진 스님이에요. 이제 지금 2010년대 이후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일타 스님을 전혀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절에 오래 전부터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성철 스님, 뭐 일타 스님, 자운 스님, 특히 일타 스님은 옛날에 법문하러 진짜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일타 스님은 잘 알죠. 근데 일타 스님이 집에 가문이 집에 친척들이 41명이나 출가를 했어요. 집에 친척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출가한 사람이 41명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부처님도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41명 그 일가가 다 출가했어요.
그게 어떻게 출가를 그렇게 했냐면 일타스님의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일제시대 때 그냥 다 말아먹었대. 근데 얼마 남은 찌꺼기 가지고 할머니가 그거 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서 미싱을 최신식 미싱을 사왔대요. 그걸 가지고 20년 30년 동안 미싱질을 해서 온 가족이 그걸로 다 이제 먹고 살고 그걸로 다 부자가 돼서 나중에는 땅도 사고 공주일 때 되게 부자가 됐대요. 그렇게 이제 보살님이 나이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됐는데 어느 때 이제 스님이 탁발하러 오셨대. 탁발하러 온 스님하고 대화하면서 자기 자랑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스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잘 되고 하는 것들도 그 좋아하는 이런 것들도 다 업이 됩니다, 보살님. 그러니까 업이라는 말 잘 모르고 뭐 다음 생에 업을 구렁이라고 생각했는가 봐요. 구렁이가 된다고요? 아니 그거 이런 거 세속에 애착이 너무 많으면 그 애착으로 인해서 다음 생이 별로 좋지 않아 이렇게 하니까 그럼 구렁이로 안 날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스님이 이 보살님한테 나무아미타불 하라고 세 가지를 이제 조건을 했어요. 이 밖에 나다니지 않고 집에서 계속 나무아미타불을 하라고. 그러면서 나무아미타불 하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꼭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 꼭 왕생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이제 하면서 하라고 그랬는데 보살님이 진짜로 근성이 있어서 그런지 매일매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3년이 되고 5년이 되니까 신통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보살님이 신통이 열려가지고 얘야 며느리한테 오늘 그 밥 5그릇 더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예? 지금 먹을 사람 연락받은 거 없는데요? 근데 정말 점심때 되면 5명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진짜로 밥을 드셔야 되는데 놀랍다. 자기 손주 결혼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넘어가지고 저희 가면 그 어떤 총각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해라. 그 보살님은 거기 가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시키고 등등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궁합 봐주세요, 날짜 봐주세요. 그러면 이제 보살님이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랬대요. 이게 신통이 열린 거야 수행하면서. 그런데 이것을 좀 괴이하게 여겨서 이제 그 자식이 어머니를 모시고 당시에 마곡사 주지스님, 마곡사의 큰 스님 태어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거를 사정이 이렇게 했습니다라 하니까 그거는 무당들이 나는 거라고. 무속인들이 하는 거니까 앞으로 아는 소리 일절하지 말고 오로지 그냥 나무아미 타불만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스님 보살님이 진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10년이 지나고 한 10여 년 지나고 나서 보살님이 열반하셨는데 장례를 치르는데 영절식을 하는데 막 방광이 너무 크게 빛나가지고 주변에 옆에 있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밖에서 들고 양동이 들고 막 달려가지고 보니까 불이 난 게 아니고 방광을 한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방광을 했다라는 게 12지. 예, 분명히 극락왕생하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손들, 친척들이 41명이나 출가했는데 그 중에 일타스님이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이렇게 방광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무아미타 이렇게 하다가 죽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교 문화 285페이지. 사찰의 어원과 의미. 어원은 범어 상가람마. 인도말로 상가람마를 줄여서 이제 가람이라고 했고요. 가람. 상가람마를 줄여서 가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절을 가람이라고 한 거예요. 또 중원, 숭원이라고 하면 순우리말로 절이라고 불렀어요. 이곳은 몸과 마음이 청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청정원 또는 정사, 그 출세사, 뭐 정사, 뭐 반야정사, 뭐 기원정사, 정사도 절이라는 의미입니다. 깨끗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깨끗할 정자니까요. 불법의 도를 선양하고 구현하는 곳이라 하여 도량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뭐 관음도량, 지장도량, 문수도량 이러면서 황룡사는 무슨 도량이에요? 그러면 황룡사는 그냥 잡도량이지. 뭐
때로는 문수보살님을, 때로는 관음보살님을, 때로는 지장보살님을 그때그때 뭐 이게 이제 도량이 이렇게 정해진 데도 있지만 우리 절처럼 그렇게 따로 여기는 관음도량이에요, 여기는 지장도량이에요 이렇게 안 돼 있는 데가 사실은 더 많아요. 우리가 관음도량 하면 낙산사 홍련암을 제일로 치고 이 두 번째는 남해 보리암을 치고 세 번째는 저기 그 강화 보문사를 치거든요. 그러면 싫어하는 사찰 있죠. 어디가 싫어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여수 향이람이 우리도 관음도량인데 지금 무슨 소리냐. 그래서 3대 관음도량 하면 여수 향이람을 빼놓을 수가 없어 이게요. 그래서 3대 관음도량이지만 여수 향이람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 말고도 관음도량 많지 않겠습니까만 그냥 우리나라에서 최대 관음도량은 그렇게 딱 3대 관음도량. 3대 지장도량도 있어요. 3대 지장, 우리나라 최고의 1번 지장도량은 저 선운사 도소람. 여러분들이 좀 다녀보세요. 그런데 휴가 가면 그런 데를 가세요. 선운사 도소람 한번 꼭 가세요. 또 도소람이 왜 지장도량인지 또 한번 찾아보고, 도소람과 참당암, 또 선운사 큰절 이 세 개가 이제 상지장, 중지장, 하지장 다 지장도량이거든요. 우리나라 두 번째 지장도량은 저 철원의 심원사, 세 번째는 남해 용문사. 뭐 이렇게 용문사는 뭐 양주에도 용문사가 있고 저 어디요 이렇게 그 예천에도 용문사가 있긴 한데 지금 남해 용문사를 이제 지장도량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지장도량, 관음도량 이렇게 하는데요. 뭐 그 이외에 뭐 이렇게 다른 지장도량, 관음도량 각자 스님들마다 뭐 우리가 지장도량이요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어요. 또 이제 나반존자로 유명한 곳은 서리암. 또 나반존자 다른 데는 어디 유명한 데 없나?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뭐 명성이 자자한 것은 사리암이죠. 통두사도 뒤에 가면 극락암의 나반존자도 훌륭하다라는 그런 말들을 해요. 그건 극락암이 하는 말이지. 해인사도 가면 나반존자 유명하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해인사에서 하는 말이지. 전국적으로 알려진 거는 그래요. 또 갓바위는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일까요? 관음보살일까요? 지장보살일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일까요? 갓바위는 부처님이. 그렇죠. 약사유리광열애불, 약사유리불이에요. 그래서 갓바위는 부처님 명호보다 갓바위 부처님이 더 유명해. 좀 다녀본 사람이라 하지 약사유리불이죠라고 하지. 갓바위는 다 들어봤잖아요. 갓바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죠. 절에 다니면서 갓바위는 다 들어봤어요. 절에 안 다니는 사람도 갓바위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하니까. 근데 무슨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약사열애 부처님. 팔공사는 전체가 그냥 약사열애 도량이다. 그래서 동화사도 가면 큰 대불이 있는데 동화사 가봤죠? 동화사 가면 큰 대불이 있어요. 그게 약사열애 불이에요. 왜냐하면 팔공산 자체가 약사열애 도량이라고 그렇게 하니까요. 지리산은 문수도량이라고도 하고 오대산도 문수도량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지리산이나 오대산 이런 산들은 문수도량이라 하지만 뭐 문수 보살 뭐 이렇게 모시긴 모셔요. 근데 이제 팔공산만큼 약사 도량이라고 해서 약사 대불과 갓바위를 이렇게 하는 것은 또 팔공산만한 데가 또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계룡산은 무슨 도량이냐? 계룡산은 이제 도 닦는 도량. 계룡산 도인. 그래서 계룡산에는 이렇게 뭐 갑사나 이제 동학사가 있긴 있어도 여기는 무슨 도량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죠. 뭐 설악산도 무슨 도량이다. 봉정한문이 있어도 무슨 도량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팔공산은 약사 도량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산들도 그렇고 절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도량. 불교가 추구하는 피안의 세계, 극락정토를 이상적으로 구현한 장소다. 출가 수행자들이 생사해탈을 위해 용맹정진하는 구도의 장소다. 빛나는 우리 문화유산의 보고다. 사찰의 유형을 옛날에는 탑하고 전각을
탑하고 대웅전 큰 법당을 위주로 했어요. 1탑 3금당식, 2탑 쌍탑 2금당 3금당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도표 보면 나오죠. 평양에 청암리 사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1탑 3금당, 금당이 있고 동금당, 서금당에서 1탑 3금당식의 구조고, 미륵사지는 이 3탑 3금당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황룡사도 3탑 3금당식, 황룡사도 탑이 3개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탑하고 전각을 위주로 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무슨 가람이다 했고요. 가람도 종류가 이제 가람의 유형은 1탑 3금당 이런 거고, 가람의 종류는 산지 가람형, 산에 있으면 산지, 평지에 있으면 평지 가람형, 그리고 석굴 가람형, 석굴암처럼 이렇게 이제 3가지로, 뭐 보통 3가지까지 치지는 않고 2가지로만 많이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석굴이 별로 없어요. 이 인도라든지 저 이렇게 그 중앙아시아 이런 쪽으로 가면, 저 중국의 위구르 쪽으로 가면 석굴이 그렇게 많아요. 그 바위에다가 이렇게 구멍 뚫어서 거기로 수행터로 삼은 티베트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수행하거든요. 석굴을 뚫어가지고 생활도 해, 생활도.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굴도 별로 없는 데다가 굴을 만들었다가는, 우리나라는 이 굴이 돌바람 나와, 돌바람. 굴에서 살면 당장 냉병이 들어가지고 큰 중병에 걸려요. 평생 치유가 안 돼, 냉병 걸리면. 돌바람 한 번 맞으면 입이 막 돌아가고 몸이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추운 데서 자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구한마사 이렇게 생기는 것들도 막 그렇게 찬바람 맞고 그래서 생기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냥 노지에서도 그러는데 석굴에 들어가면 돌바람이 저기 인도나 이런 데 가면 돌바람 그 정도 아니에요. 거기는 날씨가 기본적으로 따뜻해. 그리고 돌의 기질도 그렇게 차갑진 않아. 근데 우리나라 화강암이잖아요. 이 화강암은 물도 많이 나와. 습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굴에서 이제 우리나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동굴에 가서 살려면 일단 동굴에 가서 불을 피워요. 불을 잔뜩 이제 장작 넣어놓고 불을 맨날 며칠 피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기를 좀 넣어서 수기를 좀 재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굴에서 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맨날 물 나오지, 석풍 불지. 그리고 이제 그 여름에 장마라는 곳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평지가람, 도읍지를 중심으로 넓은 사역에 거대한 건축물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왕실의 원당이나 국찰 등으로 많이 건립되고 불교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평양의 청암리 사지하고 경주 황룡사지, 익산의 미륵사지, 경주 가문사지 이런 데가 이제 평지가람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도시마다 이렇게 사찰들이 있었는데, 그 오교 구산이라고 그러죠. 오교 구산. 신라 시대 때, 고려 시대 때는 이제 5개의 종파, 화엄종, 법화종, 뭐 법상종, 뭐 반야종 같은 이런 종파가 경전을 근거로 한 화엄경을 근거로, 법화경을 근거로, 금강경을 근거로 해서 종파를 만들었는데, 그게 5가지 중요한 종파가 있었고요. 구산이라는 것은 선종을 말해요. 선종은 대체로 산중에 사찰을, 뭐 이렇게 그 희양산의 봉암사 뭐 이런데, 저 강릉의 저 굴산사에 뭐 이렇게 이런 거, 뭐 태안사 뭐 이런 게 산속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이제 선종의 사찰들은 산중에다 지었어요. 선종의 사찰들이 또 늦게 유입이 됐어. 나중에 고려 말에, 신라 말에 선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선종은 주의가 뭐냐면 일일 부작, 일일 불식, 일일 부작, 일일 불식이라고 그래요.
하루, 부작이란 것은 일을 만들 작자예요. 하루 일하지 않으면 불씨가 먹질 않는다. 하루 먹지 않는다. 백장 스님의 후예들이야, 전부 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농사 짓는 거예요. 낮에 가서, 밭에 가서, 논에 가서 농사 지어서 직접 작물을 키워서 그걸로 가지고 먹고, 자급자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일부작, 일일불식이. 시내에서 자급자족해요? 시내에서 자급자족하기 어렵거든요. 시내는 새 받아 먹는 거. 이제 이 많은 절들이 이 오교의 절들은 나라에서 세우거나 귀족들이 후원해서 세우거든요. 그럼 나라에 우리 국왕의 어머니가 환갑이거나 국왕의 어머니가 칠순이야, 아니면 생신이야. 그러면 이 사찰들에게 땅을 하사해. 불사를 하게. 죄를 지내고 불사를 하고 그러면서 땅과 종을 하사해. 노비를 절에다가 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하사하면 당연히 땅이 넓어지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시내에 있는 절들은 그 옆에다 땅을 하사했을 거 아닙니까? 산중의 절들은 산 옆에다 했는데 산에는 일일부작 일일불식이니까 자급자족하고. 그래서 이런 산에는 이 선종은 산지에, 오교는 평지에 가람을 많이 만들었는데 조선시대가 되면서 이 평지에 있는 사찰들이 모두 다 뜯겨 나간 거죠. 시내 스님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등살에, 선비들의 등살에. 그 고을의 원님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절에 공문을 보내요. 언제까지 쌀 한 말 해와라. 이러면 이제, 그래서 쌀 한 말 해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언제 한 마리를 했냐? 10가말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고을 원님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뻥을 치면서 너 죄 지었다. 곤장 10대 맞아라. 그래가지고 시내 사찰에는 주지 스님이 야밤돈주를 하루가 멀대 아무도 시내 사찰을 하지려고. 그래서 스님들이 시내 사찰에 아무도 안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주변의 양반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경매 붙여. 여기 기둥은 얼마, 여기 땅은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분오해를 다 뜯어간다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시내 사찰들은 다 없어졌어요. 산중의 사찰은 남아있는데 왜 남아있겠어요? 산중은 가치가 떨어져. 산중에 가서 살겠어요? 또 양반들이? 근데 산중에는 그래도 떡대 같은 대궐 기와집이 있어요. 그 산중은 뭘로 이용했겠습니까? 휴양지로 이용했어요. 휴양지로. 그래서 그 양반들이 말 타고 들어와가지고 계집들 데리고 와가지고, 계집이라 하니 좀 미안합니다. 이제 보살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술판 벌이고 고기판 벌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옆에서 시중 드는 게 스님들이 시중 들고, 또 노래하는 보살님, 춤추는 보살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분들하고 이제 무대 뒤에서 스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잘 지내면서, 스님은 기생오래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스님들이 기생오래비라고, 그렇게 해서 산중의 사찰들은 겨우겨우 그런 식으로 유지되고 그런 거예요. 금강산의 사찰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조선시대 때는 관광이라는 데가 별로 이렇게 허락된 게 여행이라는 게 허락된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한양에서 철원으로 해가지고 금강산으로 가는 이 코스가 양반들은 많이 다녔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양반들이 돈질하는 거지. 그 금강산 딱 갔다 오면 가마 딱 하고 기생 딱 데리고 와가지고, 정철도 이렇게 보면 그 금강산 또 관동별곡 이러면서 이제 보고 오늘 이런 거 나오잖아요. 보면 그렇게 해서 가는 거거든요. 보면. 자, 그다음에 사찰 건축 볼까요? 지붕의 형식. 건축은 지붕을 어떻게 잇느냐가 고대 중세까지는 제일 중요했어요. 현대도 이제 지붕을 어떻게 잇느냐는 중요하지만 지붕보다는 다른 디자인들을 더 많이 보죠. 근데 지붕은 전통 건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지붕을 어떻게 잇느냐. 그래서 맞배 지붕이나 팔짝 지붕, 무진각 지붕, 다각 지붕, 정자 지붕 이런 지붕들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전통 건축을 볼 때 저게 맞배 지붕이다, 저게 팔짝 지붕이다,
이것 정도는 우리가 구분, 불교대학을 나왔는데 저게 맛배지붕이다, 팔짝지붕이다, 구별 못한다. 이러면 이제 강사 문제. 맛배지붕 여기 보면 나오죠. 잘 보세요. 맛배지붕은 단순해요, 좀 지붕이. 그래서 두 개 양쪽을 세모처럼 이어놓은 거죠. 근데 팔짝지붕은 지붕이 복잡하죠. 비용이 더 들게 생겼잖아요. 보면 지붕이 복잡하잖아요. 추녀도 휙 올라와 있고. 옆에 삼각이 하나 더 있고. 그렇죠. 삼각이 하나 더 있죠. 왜 이렇게 되냐면 맛배지붕을 저렇게 그 건물을 지어놓으면 이 태풍 불 때처럼 바람 불면서 비가 치면 요 옆에 판이 다 물이 들어가서 다 썩어요. 잘못되면. 그런데 이제 옆에 판때기를 대서 옆에를 쭉 내렸잖아요. 그거 가지고 부족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옆에 판때기를 쭉 해서 내린 거거든요. 근데 팔짝지붕은 그것을 보완한 거예요. 예, 처마를 내면서 비바람이 많이 쳐도 그게 물이 안에 들어가서 썩지 않게 그렇게 보완을 좀 많이 한 거죠. 그 다음에 우진각 지붕은 피라미드 형식으로 꼭지점이 위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각으로 이렇게 내려간 그것이 우진각 지붕이고요. 불국사 가면 관음전이 우진각 지붕이에요. 그리고 이제 송광사 대웅전처럼 다각 지붕이 뭐 이렇게 팔짝 지붕보다 훨씬 복잡해, 화려해. 오, 신기하네. 저렇게 송광사 가면 건물이 참 대단하게 잘 지어져 있거든요. 경기도에 어디 법륜사인가? 어디 무슨 사도 이렇게 대웅전이 대단한데. 그 다음 정자지붕. 우리 이제 불교의 법당 중에 통도사의 법당이 제일 뭐랄까요, 특색 있고 화려하고 건축도 굉장히 크고 뭐 다른 건축하고 좀 달라요. 그거는 이제 궁궐식으로 지어서 정자식으로 지어서 그렇다는 거죠. 사면으로 보면 다 조금씩 다른 게 통도사 대웅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축에 좀 관심 있으면 통도사 대웅전은 다른 절들하고 좀 다른 정거하고 좀 많이 다르네? 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층단지붕 해가지고 지리산 화엄사 각황전은 2층으로 막 돼 있어요. 그래서 장엄하죠. 되게 높고 2층인 듯 해서 들어가면 안에는 뻥 뚫려 있어. 뻥 뚫려 있어가지고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지금은 그래 높은 게 아니죠. 지금 건물이 큰 게 어마무시하게 큰 게 많아가지고 높지 않지만 옛날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기둥의 형식으로 해가지고 민을림 기둥, 원통형 기둥, 배을림 기둥 해가지고 그 그림으로 나오죠. 배을림 기둥 이런 게 엔타시스 양식이라고 해서 부석사 무량수절에 나옵니다. 국보제 18호입니다. 국보, 9호, 18호, 30호 이거는 진짜 귀한 것들이에요. 진짜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국보 1호, 뭐 국보 10호 뭐 이런 거 여기 국보 18호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보면 각황정도 국보 67호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고려 말에 지은 거예요. 이 고려 말이라는 건 1300년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700년 전에 지은 건물, 목조 건물이 여전히 부석사 무량수전은 아직도 튼튼해. 700년 전에 지은 건데. 우리나라에는요, 고려시대 이전에, 조선시대 이전에 그 고려시대 후기에 지은 건물이 거의 없어요. 딱 6개, 7개, 10개 안에 들어가. 얼마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유럽에 가면, 로마에 가면 500년 건물 된 거 많습니다. 유럽에 가면 진짜 오래된 건물 많거든요. 근데 거기는 다 돌로 지었잖아요. 티베트의 포탈라궁도 몇백 년 됐어. 그것도 다 돌로 지은 거예요. 그 유럽에 가면 그렇게 오래된 게 많은데 대부분 다 돌로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돌로 지으면 안 돼. 아까 우리나라 기후상 돌로 지으면 다 병납니다. 집을 돌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이야 난방이 잘 돼 있으니까 괜찮지만. 그래서 우리는 흙집이 많습니다. 이 조선 후기 또 이제 우리 그 어디요 이렇게 해방 전만 해도 서울에 가면 서울 한양에 가면 전부 다 흙집 초가집 쫙 깔렸거든요. 초가집은 다 흙집이라고 보면 돼. 나무 이렇게 기둥만 나무 조금 있지 나머지는 전부 흙집입니다. 이것은 그 오래 가지 않습니다. 200년도 넘게 가지가 않아요. 보면 비 많이 오면 허물어지고 계속 초가를 바꿔줘야 되는데
가만 보면 그것이 우리나라에 잘 맞는 형식일 수 있어요. 나무가 좋긴 하나 나무는 비싸잖아요. 서민적이지 않아. 나무로 짓는 게. 옛날엔 땔감으로도 다 썼기 때문에 나무가 값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궁이나 이제 아주 사대부나 이제 나무로 짓지 나머지는 전부 다 초가집해가지고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래된 전쟁 때문에 오래된 게 없어요. 라는데 전쟁만큼보다도 더 짓는 형식이 나무다 아니 흙으로 짓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나무도 일반 집에 가정집의 나무는 굵기가 요만해요. 기둥이 대들보도 요만한 거 가지고 조그마한 거 가지고 해요. 그게 뭐 500년 가겠어요? 요만한 기둥이 오래 안 가거든요. 금방 또 이렇게 방수도 안 돼가지고 금방 썩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절의 사원의 건축들은 통도사 이게 다 300년, 400년, 1600년대 지은 건물이에요. 보면 3, 400년, 4, 500년 다 됐어요. 보면 물론 이제 한 번씩 보수 공사를 해요. 썩은 것들이 있어서 썩은 것들을 이제 캐치해서 조금씩 바꿔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긴 하는데요. 그것들은 크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그런 그래서 고려시대 때 남아있는 게 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 넘어갈까요? 부석사에 또 조사당 하나 더 있습니다. 부석사에 두 개가 국보 18호 19호 이렇습니다. 강릉 객사문 절이 아닌 거의 유일하게 조선 그 고려 후기에 강릉 객사문이 있고요. 봉종사 극락전도 국보 제 15호죠. 더 빠르죠. 부석사는 18호인데 수덕사 대웅전 국보 제 49. 이렇게 이 절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건물 이것만이 고려 후기에 나온 그 지은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은 다 가봐야 되죠. 한 번씩 부석사는 여러분들 가봤을 텐데 그게 고려시대 때 건물이라는 건 생각 안 했죠. 수덕사 대웅전도 한번 가봐야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안동 봉정사 영국 여왕이 다녀갔다는 안동 봉정사 그 대웅전도 극락전도 가면 운치가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강진 무의사 대웅전도 고려시대 건물일 텐데 안 나왔네.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1페이지 공포가 나오죠. 공포. 건물 지을 때 건물에서 이 공포. 이제 공포라는 것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보면 외공포, 내공포 이러면서 이제 다포식 공포 해가지고 사진으로 조그맣게 나와 있는 게 있죠. 절에 가면 이런 모양들이 많이 있잖아요. 집 처마 밑에 다양한 이제 조각들이 있는 거. 그게 이제 그걸 보고 공포라고 그래요. 기둥마다 있는 것을 주심포. 기둥과 기둥 사이에 아주 더 많이 촘촘하게 있는 걸 다포라고 하는데 이 포가 몇 개냐, 3포냐, 5포냐, 포가 뭐 없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5포, 7포까지 있는 절도 있어. 7포까지. 저기 어디 이렇게 우리 그 백양사의 대웅전도 이게 5포인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7도 이제 그 7보로치라고 7보로치라면 금칠보다 더 비싸다고 그랬어. 지금은 좀 다르겠네요. 지금은 금값이 하도 올라가지고 한 돈에 50만 원 돌파했다잖아. 한 돈에 무슨 50만 원. 그 7보는 금보다 더 비싸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목조 건물로 지으면 이제 배양사 대웅전처럼 지으면 우리는 이제 단청이 뭐 얼마나 들겠나 싶지만 그런데 10억 넘게 들어요. 그런 걸 거기다 단청을 하려면 10억 또 많게는 15억 막 20억까지 막 들어가 뭐 어떤 데는. 그래서 건물 짓는 것에 한 30%가 이제 단청으로 막 들어가는. 20억 들여서 이제 지었다면 한 5억 정도가 막 단청으로 막 들어가고. 야, 엄청나다 이제. 이렇게 이만하게 짓는데도 20억 들어가는데 그 몇 평 되지도 않는 30평 막 되는 이제 40평도 안 되는 이런 건물이 20억 뭐 30억 이래 들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짓는 게 낫죠. 이렇게 그냥 짓는 게 낫잖아. 1층, 2층, 3층 이래가지고 그 옥상까지 딱 쓰고.
이게 속세에 찌들려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와 부분 나옵니다. 암기와 숙기와 이렇게 나오죠. 암기와 숙기와 구분하는 법 나오네요. 293페이지 보면 암기와는 넓적한 거, 숙기와는 이제 동그랗게 돼 있는 거. 이제 암막새, 수막새. 암막새는 제일 끝에 있는, 제일 아래에 있는 거를 암막새. 이제 수막새, 숙기와 중에 제일 끝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암막새하고 수막새는 항상 무늬를 항상 넣고 그렇습니다. 봉황무늬 넣기도 하고 연화문, 연꽃 문양 넣기도 하고 귀문 같은 거, 사자 문양 이런 것들도 막 넣습니다. 절에서는 이제 봉황이라 하지 않고 가릉빈가라고 써요. 뭐 유교에서는 봉황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 이제 청와대 정부 딱 이렇게 했을 때 무궁화 있고 양쪽으로 봉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절에서는 봉황이라 하지 않고 가릉빈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천상의 새 가릉빈가. 망새는 뭐냐면 그 294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건물의 그 꼭대기 위에 딱 막 양쪽 끝에 딱 이렇게 아주 멋있게 딱 큼직하게 있는 것을 보고 망새라고 하고요. 그 사이에 용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다음에 사찰의 관문. 사찰의 관문은 사찰에 문이 많아요. 우리 이제 아까 산지가라명, 평지가라명 얘기했는데 산지가라명은 절이 항상 수미산식으로 절을 꾸몄어요. 수미산은 진리의 그 산, 수미산으로 간다라는 것은 진리의 나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미산 입구에 바로 일주문, 수미산 입구에 일주문이 있는 거죠. 일주문에서 쭉 올라가면 계단 타고 올라가면 그 다음에 사천왕. 수미산의 중턱에는 사천왕이 산다. 또 쭉쭉쭉쭉 계단 타고 올라가면 수미산의 꼭대기 도리천인데 여기는 바로 대웅전 부처님이 여기에 계신다. 수미산의 꼭대기에 계신다. 라고 그렇게 해서 산지가라명은 수미산을 가듯이 가요. 여기 대웅전 바로 가기 전에 여기에 부리문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죠. 사천왕문 가기 바로 직전에 인왕문이라고 해서 이제 힘센 그 보디가드들 이렇게 딱 이러고 있는 이런 분들 두 분 양쪽에 있는데 그분들이 인왕이라고 해서 아금감, 홍금강이라는 두 분의 이제 나라연금강, 밀적금강이라고 불리는 금강 역사가 여기 딱 이렇게 지키고 있는 절도 있고 없는 절도 있죠. 그래서 일주문이 있고 사천왕문이 있고 그리고 지나서 대웅전, 이것은 진리의 세계로 간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절에는 문이 참 많아요. 일주문을 통해서 진리의 세계, 사천왕문, 인왕문, 부리문 이런 걸 통해서 가게 되죠. 자, 일주라는 것은 이제 건축 양식이 너무 불안해. 기둥 두 개만 있고 처막 이렇게 기둥 두 개의 지붕만 이은 거잖아요. 사실 이 건축은 그냥 바람 불면 넘어져야 되는 거잖아, 보면. 뭐, 그거는 저거랑 연령문하고 좀 비슷한 게 있죠. 연령문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놓은 거 이제 연령문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것을 조금 화려하게 만들었다고 보면 돼, 일주문이. 기둥도 굵은 거 쓰고 여기에 지붕하고 기와를 이었다라고 이렇게. 여기를 들어가면 이 안부터는 진리의 세계다라고 일주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과 속의 경계를 표시하고 이것부터는 신성한 부처님 도량임을 나타낸다. 일주 삼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일심을 상징하며 법화경의 회삼귀일의 사상을 나타낸다. 또 선광불매 만고휘유라는 이제 편액이 일주문에 많이 붙어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절에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명구가 있어요. 이 구절은 진짜 마음에 담고 싶다. 이 구절은 좀 외워서 내가 좀 지니고 싶다. 그런 것이 이제 금강경 사국에 약이색견화 이음성구화 이런 거 하고 약견재상 비상 직견예라든지 범서유상 개시오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체유의법 묘몽한평 이런 것처럼 이런 문장들은 내가 외워야지. 그 중에 이제 또 여기에 있는 이 말이 있어요. 입차문례 막존지혜다. 신광불매가 만고에 휘하다. 신광은 매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광, 신비로운 광명이 있어요. 신광은 불매 어두워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광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두워지지 않아요. 이 구절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내가 아름답다기보다는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막 외우려고 막 팔에다 쓰고 다니기도 하고 했다니까. 신광 불매 만고 휘유. 만고라는 것이 이제 옛부터 지금까지잖아요. 만고.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휘유. 빛나리 자에다가 이제 있을 빛나게 아주 빛나게 뻑적지근하게 빛나게 지금까지 존재해 왔다. 신광이 매하지 아니하여 지금까지 계속 비치왔다. 신광불매 만고희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입차문내 이 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문에 들어오는 사람 입차문내 들어오는 사람들은 막존지에 분별심을 버려라. 분별심이 없다. 분별하지 말아라. 우리 불문은 분별이 없다. 분별 좀 하지 말아라. 이 분별이 뭐겠어요? 번뇌하지 말아라. 좋다 싫다 따지지 말아라. 나쁜 놈이다 좋은 사람들로 따지지 말아라. 그냥 이 불문에 왔으면 다 진리의 세계에 다 같이 온 형제들이다. 다 같은 한 가족이다. 가난하고 뭐 부자고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다. 스님이면 제가 신도들한테 평등하게 대화해라. 제가 신도들도 스님이고 누구든 다 마치 이 상불경 보살이 모든 일을 존중하듯이 그렇게 존중하여라. 이게 이제 입차문내 막존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선사 스님이 개송을 푸신 건데요. 이거를 이제 일주문에 많이 붙어 있어요. 편액으로. 그 다음에 인왕문, 이렇게 인왕문인데 밑에 그림 보면 밀적금강, 나라연금강 이래가지고 석굴암에 아금강, 홍금강 있죠? 우리 석굴암 한번 언제 가봐야 될 텐데. 언제 가지? 밤에 여나 석굴암이? 밤에 열면 좀 밤에 갔다 오는데. 31일 마지막 여름 무슨 안 그런가? 아유. 석굴암에 부처님 계시고 우리는 석굴암 부처님만 알지만 석굴암에 가면 이 앞에 옆에 이제 아금강, 홍금강에서 이제 그 보디가더들처럼 이렇게 근육질에 있거든요. 295페이지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가운데 석굴암 부처님 있고 양쪽으로 돌로 새겨져서 팔을 딱 들고 근육 자랑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요게 이제 아금강과 흠금강이에요. 어떻게 구별하냐면 입을 벌리고 있으면 아금강이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흠금강이에요. 옴, 아, 훔 이거든요. 옴, 아, 훔. 옴은 머리 정수리의 차크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옴 차크라. 아는 목의 차크라. 아, 훔은 단전의 차크라. 해가지고 옴, 아, 훔. 옴, 아, 훔. 이게 이제 우리의 그 구강에서 이제 이렇게 그 파동, 그래서 이렇게 그 음성이 나가는 소리 중에 가장 성스럽고 가장 이제 우리에게 중심이, 그러니까 여기 두뇌를 열어주는